오늘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2장 마지막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3장에 모세가 축복을 하고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2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떠하기 전이구나, 죽기 직전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죽기 직전이라면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들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그런 의미에서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교회가 오늘 70년 맞이했습니다. 70년을 기념해서 많은 행사들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70년사를 책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70년사 편찬위원회 헌신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곰곰이 또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책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대단히 긴장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더 좀 세게 얘기한다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책을 편찬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 70년이라고 하는 교회사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감수를 하고 결국 또 7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편찬을 해서 이제 출간을 하겠지만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70년사 편찬위원들이 이렇게 편찬한 그 노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중압감이 있었을 것이고 큰 노고가 있었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70년사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목포교회 70년사를 만들려고 하는지, 또 왜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70년사를 편찬하는가, 책을 발간하는가? 지금 편찬위원회의 헌신예배가 작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70년사를 편찬해서 책을 발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 안에는 불안함이 아주 지금 깃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어디서 싹 느껴지냐면 1절, 2절, 3절까지는 괜찮습니다. 4절에 가면 모세의 마음 안에 엄습한 불안함이 그대로 녹아 흐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의 마음 안에 엄습한 그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에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말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슬픔은 이루 형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선조들에게 물으면 대답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창조주라고 대답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줄 것이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를 먹이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겠죠. 우리가 70년사를 편찬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목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바르게 섬기라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라고 그 책 한 권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0년사 편찬위원회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책 한 권이 우리 교회 당회실에 꽂혀있던 어떤 회의실에 꽂혀있던 그것을 펼쳐 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연대와 연대를 이어오신 하나님, 그 연대와 연대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롯이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70년사 그 발간사를 쓸 때 발간사 제목을 좀 기억난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발간사 제목이 저는 없었는데 70년사를 읽을 때의 묘미 이렇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70년사를 읽을 때의 묘미. 여러분, 제가 70년사를 읽을 때의 묘미가 무엇이어야 할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간사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교회 70년의 역사 동안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 그분의 일하심에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죠? 우리 목포교회 70년사라는 책을 덮을 때, 책을 딱 마지막에 읽고 덮을 때 앞으로 우리 목포교회 100년과 그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한 그 책을 딱 덮으니까 오롯이 솟아나는 생각 하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이 책을 딱 덮고 나면 성도들의 가슴 안에 오롯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서 발간사를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70년사 편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년사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많은 재정을 통해서 편찬해내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32장을 모세가 이렇게 오롯이 모세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래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죠? 왜 지금 32장을 노래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노래는 어떤 목적이 있죠? 잊지 않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워서 그냥 하면 어려우니 그냥 암송하면 어려우니까 노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그래서 우리 70년사가 결국 이 세상 앞에 빛을 볼 때 그 책을 통해서 후대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70년사를 편찬해내는 것이죠. 오늘 제가 7절을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선정했는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참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명이 다 불가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다 설명이 불가해요. 너무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오늘 7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엇을 대답하고 무엇을 설명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어떤 영역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분의 일하심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큰 틀을 말하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가 물으면 너희 조상들은, 너희 어른들은 어떻게 해줄 거다? 대답해 줄 거다.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고 물으면 너희 선조들이, 너희 어른들이 대답해 줄 거다. 여러분, 70년사 이렇게 편찬해서 저희가 당회가 감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다양한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겠습니까? 그 간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가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간증이죠.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일하셨다는 것이 간증의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너희 어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물으면 너희 전 선조가 너희 조상이 대답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후대에 이제 제 손녀, 애손녀지만 하서입니다. 또 애손자, 하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을 거.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내게 질문한다면 할아버지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렷하게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 선조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말 못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른들을 붙들고 일했는지 그들은 또렷하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0년사를 편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김순곤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때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김순곤 권사님이 93세 이렇게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불과 올해에 그분의 간증을 딸들과 함께 중동포 집에 우리 편찬위원들이 찾아가서 녹취하고 그걸 정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김순곤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증언은 듣기 어려운 것이죠. 저도 김순곤 권사님을 통해서 대성동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살았는지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분의 바람 하나, 소망 하나 기억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리는 대성동에 있을 때 그 작은 부엌에서 교사들 불 떼주면서 거기서 죽을 거려서 교사들 먹였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눈물이 훌훌 나고 기침 나고 그렇게 해서도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신건물이 이렇게 우뚝 섰더라.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 저 신식 부엌에 가서 마음껏 한번 음식 만들어 보고 그 음식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한번 대접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내게 기회는 오지 않더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생한 증언을 어디서 누구한테, 돌아가시면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활자로 70년사에 박아놓는 것이죠. 그분은 갔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활자에 박힌 그 역사의 증언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생생하게 증언되는 것이죠. 김순곤 권사가 만났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수없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로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활자로 박혀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0년사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유는 연대와 연대 가운데 역사와 역사를 타고 흐르지만, 사람은 오고 오면서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70년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핀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요즘 좀 어떤 그 스타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후대가 묻고 선대가 답하다. 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다. 자식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32장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70년사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후대의 물음 앞에 선배가 답하는 것이고, 후대의 질문 앞에 선배가 미리 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70년사를 펼치면서 그들의 질문의 답을 어디서 얻을 것이다? 이 70년사를 통해서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그 민족이 흥한 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70년사를 우리가 편찬해 놓고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이 70년사를 통해서 결코 우리 목포교회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이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안에 이 다음 또 다음 세대에 몸담는 세대가 그 하나님, 우리 선배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결코 그들의 희망이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후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후대
그리고 후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들의 후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 하나가 뭐라는 거죠? 기록으로 남겨놓자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늘 암병동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병동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환자가 이 전문의에게 담당 의사에게 묻습니다. 너무 내가 무료합니다.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시한 대안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짧게라도 하루를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녀들이 장례를 다 치렀는데 아버지의 병상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한 날 기록된 거예요. 아들이 왔다 갔다. 너무 기뻤다. 이런 말 한마디가 쫙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한마디를 보고 막 운 거예요. 그죠? 막 울어. 왜 울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으로 한 문장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그 기록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아들이 왔다 갔다. 내가 너무 기뻤다. 이 말 한마디를 본 아들이 그냥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제 핸드폰에도 저희 어머니의 아주 그냥 서투른 글씨 한도막이 제 사진에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정태야, 언제 오느냐? 보고 싶다. 말씀 안에 바로 서라. 이게 제가 군대 집필 생활할 때 받은 어머니의 편지 한 대목.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카가 이렇게 썼는데 쓰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퉁아리에다가 38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곳은 내 영역이다 하고 그려가지고 쓰신 거예요. 정태야, 언제 오느냐? 보고 싶다. 말씀 안에 바로 서라. 제가 엄청나게 제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은 없지,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그 모퉁이에 그려진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철책 앞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70년사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겨놓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서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70년사 편찬위원들이 그것들을 기록으로 또박또박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후대들이 저처럼 울 거란 말이에요. 그 암병동에서 아빠의 죽음 다 치르고 나서 그거 펼쳐놓고 울었던 아들처럼 울 거라니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70년사를 편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후대들에게 답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70년사를 우리가 지금 편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0년사 책을 마지막에 딱 덮을 때, 70년사라고 하는 책을 딱 덮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생각이 딱 나오고, 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한다면 우리 70년사는 성공한 책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70년사 편찬위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 책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70년사 편찬위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사료를 찾아내고 녹취를 하고 그걸 다시 재정리하고 편집을 하는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정리하고 당회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지금 70년사 이 편찬이 거의 막바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포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어떻게 여기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사 이 책을 덮을 때 오롯이 떠오르는 존재,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앞으로도 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게 하는 그 역사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